이곳에 와서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찬양이 좋아서 제가 설교자라는 사실을 가끔 까먹기도 합니다. 오늘도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섬겨주신 찬양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불타는 가시덤불 그 영원한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 큰 광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광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좀처럼 과장법을 쓰지 않습니다. 과장된 문구가 참으로 드물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아주 과장된, 강조된 특별한 표현이 바로 출애굽기 3장 3절에 쓰였습니다. 대단한 광경이다.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이다. 내 눈앞에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히브리어, 이 큰 광경 혹은 이 놀라운 광경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뭘 봤을까요? 무슨 그랜드 캐년을 봤습니까? 아니면 저 미국에서 아주 멋있는 그 넘버원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옐로우스톤 같은 데 가서 아주 장엄한 파노라마 같은 그런 참 아름답고 기괴한 장면을 봤을까요? 이 큰 광경, 이 놀라운 광경, 성경이 아주 극찬하는, 강조하는 내용이 실제로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입니다. 그것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흔하디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광야에는 스네라고 불리는 가시덤불 혹은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스네는 뿌리가 약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마른 가시나무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마찰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바람만 불면 자기끼리 부딪혀서 저절로 불이 나는 일이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광경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큰 광경이고 놀라운 광경이라고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장면이 왜 특별할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스네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이 스네는 지푸라기와 같아갖고요.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지푸라기나 볕단에 가깝습니다. 불이 붙으면 나무처럼 오래 타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놀라운 장면이냐면요. 그 스네에 불이 붙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불에 의해서 가시덤불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광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불이 붙어도 없어지지 않는 신비한 스네. 이걸 보고 양을 치던 모세가 놀라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야,
이 기가 막힌 신비한 장면이 있구나. 내가 그걸 좀 자세히 봐야겠다. 모세가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을 통해서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날 소명받은 모세가 파라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역사의 지평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내가 있었고 스내를 보고 스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있어서 출애굽이 가능해졌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탄생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민족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위대하고도 중요한 순간에 이 불타는 가시덤불이 있었습니다. 원로 구약학자이신 장일선 박사의 저서 가운데 불타는 가시덤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만 다룬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다룬 구약의 개론격인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려 39권이나 됩니다.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9권이나 되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하나 고른다면 구약 전체를 단 한 컷의 사진으로 묘사하면 바로 불타는 가시덤불이라고 원로 구약학자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목격했던 바로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학적으로 입증한 저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가시나무가 막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막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훅 하고 불이 붙으면 단숨에 타버려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의 상징,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천 년 세월 동안 면면이 흘러내려온 강렬한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하고도 위대한 장면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은 가장 강한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 불을 당해낼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게 지은 집이라도 불을 놓으면 순식간에 처참한 잿더미가 됩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명이라 해도 작은 불꽃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인,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아무리 잘생긴 생물이라도 불길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끔찍한 얘기지만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생물을 불 가운데 한번 지나가게 해보세요. 그게 다 일그러져가지고 아주 흉측하고 끔찍한 몰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의 상징인 불길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집트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이집트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그 파라오의 권력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지금 남아있는 피라미드들이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파라오 한 사람의 무덤을 짓기 위해서 전 국민이, 온 백성이 20년, 30년 인생을 바쳐서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불이 가장 강한 것이라면 가시덤불, 가시떨기, 히브리어의 스네는 가장 약한 것의 상징입니다. 이 스네의 특징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너무 약해가지고 어린 소년이 스네를 딱 붙들고 손가락에 힘을 줘서 뚝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부러집니다. 어린 소년의 소나기 힘에 의해서 부러져 버리는 가시떨기가 목재로서 소용이 없습니다. 모양은 어떨까요? 볼품이 없어요. 가시만 잔뜩 나 있습니다. 이거 뭐 미관상 분재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땔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푸라기에 가깝습니다. 좀 불에 오래 타야죠. 그래야 땔감 용도로 장작으로 쓸 수가 있죠. 불 붙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의 상징,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의 상징, 쓸쓸한 광야에 홀로 피어나갔고 바람 불면 서로 부대끼다가 스스로 불을 일으켜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가장 하찮은 것의 상징, 바로 그것이 가시떨기이고 가시덤불이고 스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워요? 가장 약한 스네에 가장 강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스네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다 잿더미로 만든 사나운 불길인데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하나를 불태워 없애지 못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불길이 이집트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스네는 이스라엘을 지목합니다.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천하디 천한 노예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사고 파는 대상이었어요. 가축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노동력에 불과했어요. 일평생 채찍질과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바로 그들을 스네가 대표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불길이 가장 약한 스네를 삼키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대제국 이집트가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장 약한 것도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성서의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한 장면, 불 붙었지만 타지 않는, 불살라지지 않는 불타는 가시덤불의 장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장면의 사진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그 장면을 말로 풀어낼 차례입니다.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말로 옮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새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림으로 나타나면 불타는 가시덤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언어로 옮기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도대체 히브리인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나오고 성경과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수많은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오늘날의 국가 이름을 대면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기록된 고대의 기록에 심심치 않게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책에 사용된 히브리라는 단어의 의미, 고향을 떠난 나그네, 광야를 헤매는 방랑자, 적군에게 잡힌 포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무식한 가난뱅이, 무일푼, 노예,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일자 무식,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멸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인생 등등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감이 잡히시죠? 제가 소개해드린 의미 가운데 좋은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히브리라는 단어가 고대의 역사책과 성경에 수백 번 나와요.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다 다른데 느낌은 일관적입니다. 한마디로 못난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못 사는 사람들이고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꽃에 비유하자면 아름다운 장미꽃이나 향기로운 백합화가 아니라 그저 쓸쓸한 광야에 벌어진
버려진 가시떨기, 가시덤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스네와 같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에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처녀총각도 있으실 테지만 여러분이 다 학부모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글쎄 전교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글쎄 아주 엄청나게 뭔가를 잘해가지고 시상식에 부모님도 같이 오라는 아주 높으신 분의 편지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밥을 안 드셔도 저절로 배가 부르시겠죠? 뭐 무슨 재미있는 걸 안 봐도 저절로 웃음꽃이 피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학부모님 보니까 자식 녀석이 1등을 했더니요. 뭐 별일 없는데 일부러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대요. 내리는 사람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다가 글쎄 우리 아들이 누굴 닮았는지 자랑을 하려고 하루 종일 아파트 현관에 웰리포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어느 날 또 편지가 왔어요.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아니 이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래도 뭐 공부가 안 하는 거야 용서해 주겠지만 돌아다니면서 온통 사고를 쳐가지고 맨날 이번에는 강력계였다가 이번에는 또 뭐 다른 무슨 계였다가 밤낮 부르는 데가 경찰서면 그 부모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부모 노릇을 해도 기왕이면 사고뭉치의 부모가 아니라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엘리트의 부모 노릇을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 인류의 부모 노릇을 하시는데요. 온 세상의 부모이신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데요.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면 엘리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범생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하나 빠질 데 없는 누가 봐도 기가 막힌 그런 명품 인생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부모 노릇을 해도 히브리인처럼 참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버렁뱅이 같은 일자무식인 노숙자와 같은 깜빵이 나가고 포로 신세가 되는 그런 히브리인의 부모라 그래도 기가 막힐 텐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엘리트의 하나님이 아니고 밑바닥 인생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사람 부모에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을 감히 인간에게 비교한다는 것이 참 불경하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만약 부모님들에게 선택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 어떤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을지, 내 아들, 딸이 어떤 운명일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엘리트의 부모가 되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버림받은 밑바닥 인생들의 부모가 되기를 선택할까요? 건강한 미스터 코리아 같은 근육이 울퉁불퉁한 건강하고 씩씩한 자녀들의 부모가 되기를 결정할까요? 아니면 아프고 병들고 버림받은 처량하고 쓸쓸한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결정할까요? 물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요. 우리 아이가 좀 못나고 아파도 그 아이를 잘나고 건강한 다른 집 아이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은 아프고 못난 아이도 내 자식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지만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만약에 어떤 부모가 될지를 내가 고를 수 있다면 밑바닥 인생, 아프고 병든 인생, 버림받은 인생의 부모가 되기를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똑똑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폼나는 잘 나가는 성공한 자녀의 부모가 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에게는 선택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지 선택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정말 이상하게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잘난 민족도 많았고 거대한 민족도 많았고 강한 민족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민족이라도 선택하셔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류 역사를 수놓은 수많은 대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대제국들의 아버지, 그 기가 막힌 민족들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제일 약하고 제일 못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이건 사람 취급 못 받는 노예거든요. 소떼나 양떼 같은 가축이거든요. 아니,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가축, 동물, 짐승 같은 존재들을 민족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럼 동물들의 하나님이야? 소와 양들의 하나님이야? 짐승들의 하나님이야?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히브리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편이 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나오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지상 만민 중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초이스의 범위가 이렇게 넓었어요. 글자 그대로 지상 만민입니다. 만 개가 넘는 수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지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적은 민족,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기 선택의 비밀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 그랬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민족의 조상들 너희 열조와 맺은 약속을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열조와 맺은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뭔가 근사해 보입니다. 그 열조가 뭐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진시황처럼 대제국을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처럼 백전백승 전쟁 나갈 때마다 이겼던 명성과 용맹을 떨쳤던 정복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일평생 땅 한 평 없이 떠돌았던 나그네들입니다. 떠돌이들입니다. 이름 모를 소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한 약속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일평생 떠돌이로 살았던 나그네의 후손이 노예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족보가 또 있겠어요? 조상은 떠돌이고 나그네고 그 후손은 그냥 가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떠돌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스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가장 약한 가시떨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가장 강한 불길 같은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 신명기는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똑같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동양에서 우리 한민족을 동방의 성민 코리아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337년 고려의 충신으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족의 나라 원나라에서 벼슬을 했던 이곡 선생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자로 쓴 상소의 제목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황제시여 제발 고려에서 어린 소녀들을 빼앗아오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그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공여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가 원나라에 여자들을 갖다 바치던 제도입니다. 약소국의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비참합니다. 여자를 갖다 바치면서 어렵게 이어온 연명해 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유부녀들도 바쳤고 처녀들도 바쳤고 원나라 사람들이 특히 조선의 10살, 고려의 10살, 11살 어린 소녀들을 예뻐해가지고 어린 소녀들도 갖다가 바쳤습니다. 중국으로 끌려간 고려 여인들 가운데는 황실에 들어가서 황제의 아이를 낳았던, 여러분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황후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고려 여자가 중국 끌려가갖고 황제의 눈에 들어서 그 기황후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원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팔려가갖고 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건 극소수고요. 대부분 고려 여인들은 참 피눈물 나는 통곡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비극을 이제는 멈추어 달라고 고려의 충신이자 원나라 조정에서 출세했던 대신이었던 이곡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린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려의 풍속을 보면 차라리 아들을 별거하게 할지언정 딸은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복양하는 일은 전적으로 딸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애정을 쏟고 근실히 돌보면서 얼른 자라나 자신들을 봉양해 주기를 밤낮으로 바람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고려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바로 그 딸을 부모의 품 안에서 빼앗아 사천리 밖으로 내보내 놓고는 그 발이 한 번 문 밖으로 나간 뒤에는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일단 선발이 되면 부모와 친척이 서로 모여 통곡을 하면서 울기 때문에 밤으로 낮으로 고려 땅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국경에서 떠나보낼 적에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땅에 엎어지기도 하고 길을 막고서 짐승처럼 울부짖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비통하고 분개한 심정에 우물에 몸을 던져 죽기도 하고 목을 메어 자결하는 자도 나오며 근심과 걱정에 혼절하여 쓰러지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다가 눈이 멀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고려 땅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원나라의 황제시여 하늘이 세우신 당당한 원나라 황실에서 후궁이 뭐가 그리 부족하기에 굳이 외국에서 끌고 온단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소문이 우리 역사 5,000년 최고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력이 뛰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결의가 걸어와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역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인데, 우리가 걸어왔던 궤적인데,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직면할 수가 없어서 외면해왔던 우리의 수치스러운 민족적 부끄러움이 있는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동시에
약소국의 신하로서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 황제에게 참 붓을 들어 글을 썼던 그 애국자의 용기가 그대로 서려 있는 문장입니다. 이 상소문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원나라 황제가 이 상소문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당장 그 자리에서 공려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1337년에 1년에도 수백 명씩 여자를 갖다 바쳤던 그 고려의 비극이 멈춰집니다. 제가 최고의 문장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한 장의 글이, 한 편의 상소문이 수많은 가정을 비극에서, 불행에서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린 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역사 최고의 명문장으로 평가합니다. 고려의 공려제도는 이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 여인들의 순환사가 멈추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곡 선생이 상소문을 쓴 것이 1337년입니다. 그로부터 꼭 300년 지난 1637년에 병자호란이 조선의 패배로 끝납니다. 이곡 선생이 상소문을 쓰고 정확하게 300년 지난 1637년에 조선 땅에서 30만에서 50만에 해당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명들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대부분 조선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수십만 조선 여자들이 만주벌판에서 물건처럼 사고 팔고 거래됩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그중에 적은 숫자가 훗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또다시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랑캐에게 팔려가서 가문의 영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조선의 양반들이 그 여인들에게 자살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만주벌판까지 끌려가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팔려댕기던 조선 여자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해서 서울까지 와서 차마 서울 도성 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북쪽 경계였던 홍제천, 거기 몸을 던져 수많은 여인들이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의 역사서 연려실 기술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우한의 딸은 목매어 죽었다. 그 동생도 같이 죽었다. 신지담의 어머니와 아내, 첩과 자식이 모두 죽었다. 이도노의 아내는 시어머니, 동서와 같이 스스로 목을 칼로 찔렀다. 정선홍의 아내가 살려달라 하니 그 남편이 빨리 죽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물에 떨어져 죽은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었다. 머리 수건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마치 연못물에 떠 있는 낙엽이 바람을 따라 떠다니는 것 같았다. 가을날이 되면 낙엽이 강물에 떨어집니다. 낙엽이 강물을 뒤덮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울도성 밖에 있는 홍제천에 여인들의 이 머리를 묶었던 수건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수건에 몸을 던지면서 그 강물에 몸을 던지면서 수건을 풀어 같이 던지기도 했고, 물에 빠져 죽은 여자의 시신에서 저절로 그 수건이 풀어지기도 했고, 그 수건이 강물을 가득 메웠던 우리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근대사 교육이 왜곡됐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저는 근대사뿐만 아니라 고대사 교육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고려와 조선 여인들의 역사 한 토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사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무섭냐면요,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역사는 되풀이되게 돼 있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역사라는 것은 반복됩니다. 아주 특이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민족도 그들이 살아왔던 역사는, 그 과거의 이야기는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5,000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지금은 중단됐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굶어 죽고 시체 뜯어먹는 역사는 지금도 휴전선 이북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그렇게 가난했어요.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518년 조선 역사에 1년도 빼놓지 않고 518번 이상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그겁니다. 함경도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었다. 강원도 어느 고을에서 굶주린 주민들이 시체를 뜯어 먹었다. 이게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역사인지 조선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지금 휴전선 이북에 있던 역사는요. 5,000년 반복돼 왔던 그 역사입니다. 만주 벌판의 탈북 여성들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이리로 저리로 팔려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제 오늘 일인가요? 제가 병자호란 말씀드렸죠. 원래 만주라는 데는요. 중국에서도 그 만주 벌판은요. 고구려의 여자들, 고려의 여자들, 조선의 여자들이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지금 제가 역사의 무서움을 느끼는 게 지금 탈북 여성들이 거래되는 그 시세와 인신 매매되는 가격과 조선시대 조선에서 끌려간 여자들이 팔려다니는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화폐 단위가 몇 양이냐 몇 위안이냐 그 차이지 소 한 마리 기준하면 소 한 마리 값보다 쌉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역사라는 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원래 거기는 조선 여자들이 팔려 다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000년 반복됐던 비극적인 역사가 그러니까 북조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북한은 그냥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 그게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려나 조선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비극이긴 하지만 고려와 조선과 고구려의 비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처참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한반도의 남쪽은 그 처참한 비극의 역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적어도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닙니다. 시체 뜯어먹고 살진 않습니다.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내놓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씩 강대국한테 여자를 갖다 바치지는 않습니다. 비극을 중단시키고 번영을 이루어낸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에 수도 없이 여러 강사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신세에서 벗어난 140여 개의 약소국, 후진국, 비참한 나라 가운데서도 꼴찌였던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산업화와 유일하게 선진화와 유일하게 민주화라는 기적을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가장 밑바닥에서 최정상까지 치고 올라가는 역사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한 개인도 한 인생도 역전이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에서 태어난 아이가 강남 부촌에서 인생을 마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 역전도 결코 쉽지가 않은데 드문 세상인데 어떻게 한 민족 전체가 5천만이나 되는 결의가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놀라운 기적적인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연구해봐도 아무리 이 책 저 책 읽어봐도 아무리 통계를 뒤적여 수치를 확인해봐도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꼭 믿음의 눈이 아니더라도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민족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수치로 해명이 안 되는 그 신비한 순간에 누구나 마주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찬란한 역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순환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동방의 성민 코리아로 부르셨습니다. 파라오의 하나님이 아니요 압제자의 하나님도 아니며 노예와 밑바닥 인생들의 하나님이신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5,000년 짓밟혔던 한많은 우리 민족을 히브리인을 선택하셨던 것과 똑같이 인간 이하의 수모를 당해야 했던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역사 그대로 동방의 성민 코리아로 선택하셔서 한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거대한 나라도 아니고 강한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당하고 또 당했던 우리 민족을 선교의 빛으로 선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인 전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핵심에는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어가는 민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이승만의 건국 이념을 따라 자유통일을 이루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인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물질 숭배와 황금 만능주의를 따라갈 것인가? 음란과 낙태와 동성애의 길,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그 자멸과 파괴의 길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동방의 성민 코리아가 그 부르심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자손 대대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주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자랑스러운 우리 국토의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 나머지 남쪽까지도 점령하도록 이 민족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히브리인을 부르시고 한민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저버리고 주체 사상이 우리 국토의 나머지 절반까지도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개인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를 부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동방의 성민 코리아로 선택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서 제일 보잘것없던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동양의 역사에서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자살한 여인들의 머리 수건이 홍제천을 뒤덮어야 했던 우리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국가 기도자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대한민국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국가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죽으면 내 살이 썩고 피가 썩어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지경이 돼도 비석에다가 글자를 잘 새겨놓으면 내 뭐 살이고 피고 이건 다 썩어 없어져도 그 돌 비석은 남지 않겠어요? 그 비석에다가 국가 기도자 2호 여기에 잠들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내 살이 썩고 피가 썩어도 썩지 않고 남아있을 내 인생을 요약할 내 비석에 새길 국가 기도자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부르신 하나님이 한민족을 부르셔서 세우신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중대한 역사의 전환기에 저와 여러분이 국가 기도자로 부름받고 선택받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각에도, 오늘 밤에도 국가 기도자의 혼으로 깨어서 불타는 가시덤불, 그 영원한 상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히브리인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밤도 국가 기도자의 혼으로 깨어서 목노아 조국을 위해 울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